저희는 지금 교회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8주간 말씀을 이제 이어갈 생각입니다. 이제 벌써 3주차가 되었는데, 첫 시간에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둘째 시간에는 우리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확인하고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로 돌아가자. 그리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두 개의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개의 교회만 칭찬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칭찬만 하셨던 교회 중에 첫 번째 서머나 교회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 서머나 지역은 그 에베소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말씀이 계속 이렇게 박스가 떠 있네요. 저거 안 지워지나? 여기 혹시 보이십니까? 지도 잘 보이세요? 네, 그 에베소 교회가 저기 밑에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초순달 모양으로 이렇게 일곱 교회의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잠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이제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구절 박스가 계속 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한 74km 정도 지점쯤에 위치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 지역에 이 교회는 구전에 의하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크지만 서머나 지역도 동네가 굉장히 컸습니다. 당시에 50만에서 60만 정도 살았다고 하니까 샌프란시스코 정도 크기의 도시라고 보시면 또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만 들었어요.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통일 그러면 옛날 사람이고요. 요즘에는 소원 그러면 어떤 게 있습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소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주의 종, 사꾼이 아니고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 듣는 그런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칭찬하신 교회, 니네들 참 잘했다, 칭찬했는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굉장히 이 서머나 교회를 연구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괜히 눈시울이 또 붉어지기도 하고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이 서머나 지역에는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또 동서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200년 AD 200년경에 세워졌는데, 알렉산더, 너무 이게 까랑까랑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AD 한 100년경에 이렇게 세운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서양의 문물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물질이 굉장히 풍족을 했고, 그래서 왕의 지지를 받는 도시가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지지를 받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왕을 신봉하고 왕을 신처럼 섬기는 그런 도시가 이 서머나 도시였죠. 그러다 보니까 길드 상인 조직이 잘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서머나 길드라고 하는 조직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길드에 가입을 해야지만이 왕에게 혜택을 받고 세금을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천들은 왕을 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으니까 이 길드 조직에 가입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환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궁핍, 경제적으로 막심한 손해를 입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핍박과 막심한 손해를 입다 보니까 그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AD 70년경에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카타콤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도 요한이 100세까지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는 거의 AD 90년에서 100년쯤에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카타콤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하에서, 무덤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하 무덤 밑에서 생활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상인조합의 길드에 들어가 있지 못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로부터 왜 핍박을 받았느냐? 찾아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AD 70년경에 이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유대인들, 크리스천들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뿔뿔이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고, 거기에 크리스천들도 다 흩어졌고 복음이 증거되었죠. 지금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서머나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유대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 종교들이, 유대 종교가 아니라 이방 종교들이 막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을 하니까 골치 아팠거든요. 그래서 핍박을 하고 죽이고 그들을 몰아내는 데에 막 혈안이 돼 있었는데, 여기 서머나 지역까지 와서 보니까 아직도 이 서머나 지역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왕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로마 정부에다가 꼰지릅니다. 꼰지른다고 다 말을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겠죠. 그런데 로마에서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다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장사를 너무 잘해요. 장사를 너무 잘하니까 그 서머나 지역에 있는 상권과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지역에서 로마 황제에게 엎드리지 않으면 세금 혜택을 주지 않는데, 이 유대인들만큼은 어떨 도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 상업적으로 부강하니까. 이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의 60%의 자본이 전부 다 유대인 거라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움직이는 거는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이 아니라 유대인이 움직이고 있고, 전 세계도 지금 유대인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하고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는 패권국이 유대인인 것처럼 당시에 서머나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패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데 로마에서 눈에 가시예요. 그런데 이들이 돈을 워낙 잘 벌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의 감면 혜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로마 정부에서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상태가 지금 서머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로마에다가 유대인들이 가서 꼰지르는 거예요. 저 카타콤 생활하는 지하 무덤, 카타콤이라고 하는 말이, 카타라고 하는 말이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중간이라는 뜻이고, 콤이라고 하는 말이 무덤. 그래서 무덤 중간에 이 말입니다. 무덤 중간에 아래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카타콤 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인데, 그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에서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가서 꼰지르는데, 유대인들이 카타콤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송합니다, 크리스천들을 꼰지르는데, 이 크리스천들은 식인종이다. 이 크리스천들은 카니발 페스티벌들이다. 이 유대인들은 식인종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밥 먹을 때 한번 봐봐라. 한 손에는 살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피를 가지고, 그들은 식인종이라고 하는 유언비어를 막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 하나님도 제대로 로마 황제를 제대로 섬기지 않는 유대인들도 눈에 가시지만, 유대인들은 돈이라도 벌어주니까 괜찮은데, 이 기독교인들은 눈에 가신 거예요.
이 잡초처럼 밟아도 일어나는 이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로마에서는 빌미를 제공을 해준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빌미를 제공해주고 로마 사람들이 그 크리스천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잡아다가 엄청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고, 이 카니발 페스티벌들을 잡아 죽여자, 식인종들을 죽이라, 막 이런 모함까지 하니까 이 크리스천들이 점점 더 지하에 숨고 또 숨고 더 숨게 되었죠. 그래서 이 지하에서 숨으면서 크리스천들이 피해서 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호가 있었어요. 자신들만의 부호, 자신들만이 알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고기 모양 있죠. 그 물고기 모양에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걸 익투스라고 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로 모십니다 라고 하는 헬라어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물고기 모양 안에다가 그 글자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차량에 보면 물고기 모양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게 익투스라고 해가지고 카타콤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만의 표식인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보면은 익투스의 그 모양을 딱 보여주면, 아, 크리스천이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핍박이 극심하고 심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그 군핍 속에서도, 경제적인 군핍, 그래서 자식들을 먹여야 되는데 햇빛도 제대로 못 보는 그 지하에서 그 아이들을 키우기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들, 그 배를 쫄쫄 굶어가면서 그 핍박과 환난을 다 견뎌낸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부터, 그 사람들로부터 그 눈초리와, 잘못하다가 길에서 크리스천이라는 게 잡히면은 잡아서 죽임을 당하는 그 핍박을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칭찬을 한 거예요. 그걸 잘 견뎌낸 거예요. 니네들이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잘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견뎌냈으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았던 이방인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냥 자유롭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도 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들은 오직 사도 바울 목사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 그러니까 오직 복음만으로, 복음을 들어서 그걸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이죠. 이번 주에 우리 찬양 리더가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 말씀이 뭔가요? 서머나 교회입니다. 어머나, 이렇게. 진짜 어머나 할 정도로 놀라운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걸 보면서요, 혼자 좀 울기도 하고 생각에 굉장히 많이 잠겼습니다. 아니, 내 같은 목사가, 이 핍박도 제대로 견뎌보지 못했던 목사가 이 설교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거를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은 공감이 갈까? 한 번도 핍박을 받아보지 않은 목사, 한 번도 군핍해보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증거했을 때 이게 우리에게 과연 마음에 와닿을까? 여러분, 와닿으십니까? 요즘에 신앙인들은 너무 연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요, 성령 충만도 받고 성령도 받고 방언도 하고 뜨겁게 기도한다고 하는데요, 조금만 핍박이 오면 그만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어가지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그 핍박에도 지하 카타콤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지하 카타콤에 가보면은 거의 수십 킬로의 미로가 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그 지중해 지역, 터키 지역, 그 다음에 프랑스와 이 유럽 쪽에까지 요 카타콤이 다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물이 너무나도 왕성하고 너무나도 화려한 그 도시에 너무나도 궁핍하게 살아야 되고 너무나도 핍박을 받으며 살아야 됐던 이 서머나 교회, 이 성도들에게 주님이 너네들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서두에 인사하는 내용들을 보면 각 교회마다 인사가 다릅니다. 우리가 봤던 에베소 교회 인사는 7교회의 금촛대를 가진 이가 예수님께서 그 사이를 다니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다. 니네들 칭찬 2개 하지만 첫사랑이 잃었다. 아주 공의로의 심판으로서 그분이 그 교회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주에 보는 버가모 교회에는 양손에 칼을 쥔 주님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양손에 칼을 쥐고. 근데 여기 오늘 보는 서머나 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서머나 교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큰비두네 교회에 개척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데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는구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이 그분, 그리고 핍박을 당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볼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러시되, 니네들 힘들었지, 핍박 가운데 있었지, 걱정하지 마. 니네들 힘들고 어려운 건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어. 걱정하지 마. 니네들 죽음과 부활하는 거 내가 다 지켜보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신앙생활 어떻게 했던 거 다 지켜본다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다 지켜보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신앙을 주님 앞에서 딱 했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군핍과 환난과 군핍을 잘 견뎠기 때문인데,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그 로마 시민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이 자칭 유대인인데 오늘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을 줍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금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회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신들을 유대인이라고 공포하고 우리는 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자신들은 천국 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그 할례만을 믿고 자칭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갔죠. 그런데 실상은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크리스천은 실상은 부요한 자고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확하게 사탄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칭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혹여나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다른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믿는 자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사랑 시리즈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고, 내가 사탄의 회당으로서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실상은 크리스천 같은데 사탄인 자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보면은 영적 전쟁은요 외부에서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영적 전쟁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핍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핍박이 있다라고 마음에 굳게 믿고 가기 때문에 그들과 영적 전쟁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어차피 사탄이니까요. 그런데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믿는 자들끼리 영적 전쟁인 거예요. 밖에는 어차피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굳이 그들하고 영적 전쟁 이유가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 오면은 교회 안에서 서로 이 인간관계 속에서 텐션이 있고 사역을 하다가 부딪히고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교회 안에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염소가 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사탄이 되지 말아야 되고, 내가 마귀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말도 조심히 해야 되고, 서로 존중해 줘야 되고, 내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지켜 세워줘야 되고, 힘내라고 북돋아 줘야 되고, 어려울 때 손잡고 같이 기도해 주면서 일으켜야 되고, 넘어져 있는 자들에게 위로해 줘야 되고, 그런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영적 전쟁이 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영적 전쟁은 교회에서 있지 밖에서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은 자칭 유대인들, 자기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신앙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오셔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한 걸 볼 수 없는 시대, 그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속에 복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의 피 없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 없이 그냥 교회에 나와가지고 정치하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냥 내 마음 채우려고 하는 거, 그것은 자칭 유대인하고 똑같은 행동입니다. 회칠한 무덤이죠. 겉모습은 화려한 무덤이지만 그 속에는 시체밖에 더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이죠. 겉보기에는 번지르하고 힘은 있지만 이 새치혈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독을 가지고 물었을 때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 독사의 자식처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야 우리가 크리스천인 걸 그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조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 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굉장히 서로 잘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들,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은, 자신들은 이방인인데 자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고 선민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우리가 잘 믿고 있는 게 맞는가 의심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옛날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 믿은 자들이 왔는데 모태신앙들이 우리한테 네 제대로 예수 믿어야 된다 자꾸 그러면은요,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왜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 나는 중간에 예수 믿었거든요. 저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게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자칭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 서머나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극심한 영적 전쟁이 있었겠습니까?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나가니까 그 로마의 핍박이 있죠.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죠. 또 내부로는 영적 전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 생활을 하면서 궁핍하게 못 먹고 못 입고 막 굶어가면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견뎌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니네들이 실상은 부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핍박을 받아가지고요, 우리가 모든 게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전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실상은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는 카타콤 생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고 개척교회 해가지고 눈치 보며 살고 있지만요, 실상은 부유한 자예요. 죽으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상은 보기에는 가난한 자 같지만 실상 진짜로는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모진 게 하나 있습니다. 모진 게 뭐냐 하면은, 이 핍박을 받은 서머나 교회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다음으로 버금가는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편지가 왔대요. 이게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7교회에다 보냈는데 에베소 교회도 갔고 이제 우리 교회도 왔대. 그 편지를 받으니까 이들이 얼마나 가슴이 졸이겠습니까? 각 타콤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 모이세요. 다 모이세요. 지금 우리 로마에게 눈치를 보고 있는데 모여도 되겠습니까? 모이세요. 모이세요. 다 모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쓴 묵시록을 여러분들에게 읊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대교회 서머나교회 우리 교회 보낸 편지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해가지고 성도들을 쭉 모아놓고 1장 탁 읽으면서 인사하고, 지금 듣는 자들, 보는 자들, 읽는 자들, 이걸 보고 깨달는 자들은 다 지켜라.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2가지 칭찬하고 책망하니까 와, 우리 교회는 도대체 뭐라고 할까? 지금 조마조마하게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를 쭉 합니다. 위로를 쭉 하니까 그들이 다 같이 눈물을 쭉 흘리면서 주님, 우리의 처음부터 마지막을 다 아시는군요. 눈물을 쭉 흘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이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우리 됐다. 이제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대처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것이다. 이게 있는데요, 참 모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말씀을 주는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환난을 받으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위로를 받은 것도 잠시인데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좀 있으면 환난 온다. 좀 있으면 환난이 오는데 몇몇 사람들이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견뎌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힘든데, 지금 다 넘어져가지고 배골 맞아가지고 있고 그 지하에서 숨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칭찬 한마디 해주시는 것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그 위로를 싹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견뎌라. 좀 있으면 더 큰 환난과 핍박이 온다. 견뎌내라는 거예요. 더 견뎌내고 더 견뎌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목회를 지금 17년, 18년째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해요. 미안할 때가 있어요. 성도한테 일을 시키면 저 사람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데 일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목사가 보다가 또 중요한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을 시킬까 저 사람을 시킬까 보면 그 충성된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또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일을 해가지고 지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또 일이 와요. 그런데 그 목사 입장에서는 맡길 사람이 그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맡기려고 하니까 눈치 보이는 거예요. 너무 새초롬하고 너무 센티멘탈하니까 이 사람한테 맡기려고 하다가 투덜댈까봐 또 일하는 사람한테 또 맡기는 거예요. 너무 잘 알죠. 목사로서요, 그거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로마가, 주님은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로마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로마가 다 변화되고 그게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누군가의 피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의 피가 뿌려져야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다 변화되고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금 전초 기지에서 버텨내라는 거예요. 니네들의 그 순교함이 있어야지만 그 순교의 피를 가지고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니까 서머나 교회 너희네들 버텨내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내가 맡길 데가 없다. 지금 이 전 세계 로마를 위해서 로마가 지금 다 집어삼키는데 니네들이 믿음을 안 지키고 니네들까지 팍 쓰러져 버리면은 믿음을 전수해가지고 끝까지 지켜낼 3대 4대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니네가 지켜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데요, 꼭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는 말씀 같아가지고 계속 울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다가 이 악한 세대에, 여기 이 베이에리어 지역에 교회가 없다. 교회가 없다. 기도하는 교회도 없고, 하나님 뜻 가운데 전도하는 교회도 없고, 영혼 살리는 교회도 없고, 그냥 자기들 위로받기만 하는 교회밖에 없다. 첫사랑이 있었는지도 기억도 못한다. 그러니까 큰비드네 교회 버텨라. 더 버텨내라. 니네들이 무너지면 여기 샘플은 없다. 버텨라. 이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한참을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도 힘듭니다. 하나님, 저희가 많은 교회들처럼 놀러 가고 싶고 땡스기빙 되면 휴가 잡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냥 다 바캉스 즐기고 싶고 그렇습니다. 주님,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착한 목사처럼 보이고 싶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좀 쉬십시오라고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께 뭐라고 들어야 될지 모르니까, 주님,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막 오는데, 하나님이 서만화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다가 위로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버텨내야 된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버텨내야 된다. 죽도록 충성해라. 너무 모질잖아요. 너무 모질고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서만화 교회가요, 버텨냅니다. 그래서 그 서만화 교회가 버텨내가지고 사도 요한의 그 제자인 그 폴리캅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 시대의 첫 제자인데, 그분이 86세 때에 로마에 끌려가서 화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때 그분이 유대인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 그래서 86세의 백발노인이 그 로마의 화형장으로 끌려가서 화형을 당하는데, 그때 로마에서 신문하던 사람들이 그 폴리캅 교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예수만 안 믿겠다고 하고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 텐데 왜 그렇게 모질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믿냐?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 뜨거운 불에 내가 안 넣을 테니까 부인해라. 그때 그 폴리캅 교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당당히 걸어서 그 화형장으로 들어가서 몸이 다 타고 없어지면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죽으셨을 때 구전에 의하면 어마어마한 향기가 쫙 났다라고 하는 그런 구전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도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올 핍박과 고난도 다 견뎌낸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다시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서머나 교회가 지켜낸 그 은혜를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지금 우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여기에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래서 이분들이 다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다 환난이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10일을 뜻하는 게 아니라 어느 기간, 어느 정도의 짧은 기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의 짧은 기간을 다 견디고 지나갔죠.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상급은 생명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면류관은, 여러분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로마의 큰 원형 경기장인데, 그 콜로세움에서 5만 명에서 6만 명에서 한 8만 명 가량 들어가는 그 큰 원형 경기장입니다. 그 콜로세움에서 그들이 크리스천들을 죽일 때에 동물들이나 또 검투사와 검투사들이 싸움을 시키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서 올림픽과 같은 운동 경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올림픽과 같은 운동 경기가 진행이 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온 로마의 영웅입니다. 그 로마의 영웅으로서 면류관을 딱 씌워주면 그 관을 쓰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사람 앞에 다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과 궁핍을 견뎠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올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옥에 갇히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순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면류관을 주겠다는 겁니다. 실상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지만 천국에 가면은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 순교당한 폴리캅과 그 순교당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지나가면 다 그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다 고개를 숙이고, 위대한 신앙인들이 지나간다고 다 그들을 우러러보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가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서 그들을 존경하고 높이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옆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아주 행복하게 사는 그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큰비전교회 성도님들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헌신과 수고요, 요즘 어느 교회가 성도들한테 노방전도하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말한다고 해서 넙죽 순종을 해가지고 다니는 성도도 없습니다. 다 머리가 깨어가지고 자기 잘나가지고 딱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는 사역 같으면 싹 피하고 쉽고 편한 것만 딱 하는, 다 그런 시대에 성도들이 다 나가서 어제 그 땡볕 때 그걸 나눠주는데, 제가 어제 혼자 이 설교를 보다가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내색은 안 했지만 혼자 이걸 보면서 되게 많이 우리 성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면류관을 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면류관을 가지고 소망하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천국에 직통으로 바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묵묵히 신앙 지켜라. 요즘 신앙생활을 하면 이 교회 저 교회 옮기는 사람 참 많고 참 충성된 사람이 참 보기 드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같은 성도들이 사실 찾기 보기 드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